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듣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리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당했잖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버려야 할 빌라도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을 은 30령에 판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어떻게 했어요?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다 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새벽에 모여서 불법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모욕을 당했어요. 맞고 뺨을 맞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으로 갔는데 이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이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팔레스타인에 파견을 받은 총독이었습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재판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사형 선고는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시를 따르는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이 11절을 보면 이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11절 짧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비굴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몰라요, 아직. 그러나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깊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면한 이 일은 인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빌라도 개인에게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현지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위기의 장면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현장에 서 있었던 그 빌라도에게는 두 번 다시 맞을 수 없는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인생의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서 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발자취마다 사건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옛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또 살펴봤던 마리아 같은 인생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은 인생의 복으로, 기회로, 새로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팔던 그런 집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했고,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국에서 살다가 광야로 가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변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선 예수님께 신문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띄워주진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자 빌라도가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밤미새도록 고초를 당하시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걸 아시죠? 그런데 빌라도 자신의 질문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빌라도가 놀란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날 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난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빌라도에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밤이 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왔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어땠다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잠을 잘 때 잠자리가 뒤숭숭했다라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인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그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도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나웠다라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부활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빌라도의 상황이 아주 난처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부탁대로 특사령을 내려서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백성이 원하는 자를 사면해야 되는데 바라바를 죽이자니 바라바를 죽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밀란이 더 크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명절에는 이 군중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했을 때 민심을 얻을 거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그죠?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군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자신의 책임을 좀 전가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먼저 물어요. 그렇죠? 군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총독이 또 물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묻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3번이나 묻습니다. 백성들은, 군중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배경에는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가 있었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사주해서 그렇게 소리질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종교가 뭐가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종교가 권력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건물이 클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여러분 교단을 움직이고요. 기독교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 힘으로 자신들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과 교인들의 힘을 동원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권력의 그 적나라한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세습을 못하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법으로 세습을 또 했잖아요. 그리고 세습이 합법적이 되도록 사람들을 사주해서 교단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거죠.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빌라도는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뭐예요? 빌라도는 군중들한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죽이고자 해서 죽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고 나서 물을 떠오게 하죠.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손바닥 없이 돌려밀려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의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대하여 나는 주장이 너희가 하나.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도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고 그리고 그가 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너희가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어요.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인간적인 고민을 했고
그리고 좀 사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멈췄으나 이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능한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음에 놓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리고 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부임했을 때 그런 어떤 모습을 봤냐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부임 초기부터 제사장들의 행태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신물이 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더 이상 골치 아픈 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밀란이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 로마 정부에까지 말이 구설수가 오르내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진리보다는 거짓된 무리들의 여론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냐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그 어떤 말보다도 치명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면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빌라도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고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빌라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그 가이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진리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진리라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가이사에게 잘 보이는 일이라면 거짓된 군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말은 돌릴 때면 돌려보세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바라바는 풀어주게 되었고 그 빌라도는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지휘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휘관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왜요? 사고 나면 자신의 출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감춰요. 감춘단 말이에요. 총기 사고 나도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감추지 않으면 자기가 별을 못 따라요. 별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양심을 버리고 대세의 흐름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바라바가 나오죠.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라바,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칠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수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처형하지 않고 백성들의 소를 기울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은 사람들의 인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 따로 있어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권력자의 모습인 거예요.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정의에 대해서 눈을 감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모습을 빌라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냐, 이게 빌라도의만의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5년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빌라도의 전철을 밟고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빌라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 빌라도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빌라도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길을 갈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가면 어려운, 힘들고 고난의 삶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감추어진, 포장된 빌라도의 욕망은 없습니까? 우리 속에 그 빌라도의 그 욕망이 죽지 않는 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또 한 번 옷 벗기시고 살이 찢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셔야 돼요.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온 얼굴에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서 그 만난 것을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내 삶의 위기와 절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정욕을 버려야 돼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회와 변화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빌라도처럼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번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